그 사사기서, 그것은 사사시대를 말하는데 14명의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우기 전에 왕도 대신하면서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재판도 하고 그런데 그 사사기서를 보면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공격받고. 왜 공격을 받았겠습니까? 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고 하니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죠. 농사 지으면 다 빼앗아 가버리고 쳐들어와서 다 일이 어렵게 만들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세우고 삼손도 세우고 여러 사람들 온니엘도 세우고 14명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해방시켜 놓으면 좀 있다가 또 원점으로 또 죽을 지경 되면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또 구원해줘요. 그러면 또 있다가 또 들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래서 사사기서 제일 마지막 절 21장까지인데 25장에 보면은 왕이 없었는데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그래.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는데 자기 소견대로 살게 되면은 반드시 실패하는 날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하만이라는 아주 악한 그 총리 때문에 몰살당할 위기를 만났습니다. 몰살당할 위기. 근데 모르드게라는 그 사람인데 그 조카인가 되죠. 에스더의 그 삼촌인가 되니까 에스더가 어릴 때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르드게 그 삼촌인가 그분이 이제 길렀어요. 자기 딸처럼. 근데 마침 그때 아수에로 그 왕후가 있었는데 와스디라고 잔치 벌였는데 오라고 했는데 안 온 거예요. 그래서 폐위시키고 이제 왕후를 뽑는데 거기에 이제 선발돼서 나가기 전에 그의 삼촌 이제 모르드게가 너는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알고 미리서 이제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서 그 하만이라는 이 악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다 몰살시키려고 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대로 가면은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구나. 살 수 있는 길은 왕이 이 사실을 알아서 왕이 구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때 에스더를 불러가지고 너가 왕 앞에 나가서 이 민족을 살려라. 근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안 돼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라고 해서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가게 되면은 왕후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가 여러 가지 계산하면서 안 나갈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너는 나가서 이 사실을 말해야 된다. 만일 말 안 하면은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은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말하지 않으면 그 말이죠.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가 말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망할 상황이지만 너가 말 안 하면은 그런다고 우리 민족은 안 망한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런데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멸망하리라. 그 뒤에가 중요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랬어요. 너는 왕후가 돼서 너 혼자 살 길을 모색해 있어 그리 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와 너 가정, 너 집 다 망하게 할 것이다. 너가 왕후 된 것이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때를 위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겠냐. 너만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진짜 이때를 위해서 2, 3, 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만 생각하고 내 소견대로 하려고 하고 내 주장대로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악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에스더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20절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한 대로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양육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어른이 되어서도 그대로 따랐다. 어릴 때 교육받은 것이 어른이 돼가지고도 그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어릴 때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평생 간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딱 만나보는 인생의 전환점이 오지만 그래 안 한 사람은 이것이 안 바뀌는 거예요. 조금씩 은혜 받는다고 해서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제가 지금 목회를 한 지가 40년 돼 가지 않습니까? 여기 다락방 여기 와서 30년 가까이 되는 것이지 그전에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다 봐왔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먼저 배우느냐 이것이 들어가가지고 안 빠져나온다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서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렘넌트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사람들의 문제가 뭐죠? 사람들의 문제, 그 공통점. 정확히 내 문제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다 훌륭하고 똑똑한데 문제가 뭐냐면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은 모른다.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 약점, 잘못된 것은 금방 일이 찾아내고 일이 하는데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 가까이에서 현미경으로 이렇게 봐야만 보일 것은 금방 찾아내는데 자기 눈 속에 있는 큰 들보는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것만 깨달아져도 되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 3년 동안 뭘 말씀하셨는가? 버릴 거, 고칠 거.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안 봐. 늘 남 약점 쳐다보고 뭐 잘못된 거 쳐다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본질 아닌 것을 가지고 생을 건다는 거예요. 본질 아닌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복음의 본질은 이야기해줘도 못 깨달아지고 안 깨달아지고 늘 다른 거 가지고 막 사람 죽이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율법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도 잘 이해 못하고 자기들이 더 만들었잖아요, 율법을. 그래 사람을 죽이는데 이것을 사용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이 다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기도가. 왜? 내가 기도하면은 응답이 된다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24 기도가 되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만 24 기도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미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미션을 주셨잖아요. 그래 미션을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생겼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감람산에는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미션을 주셨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해도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면은 다 끝나버려요, 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하고 허둥대고 조급하고 당황되고 두려워하고 이거 다 사라져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응답을 하시구나.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일어나 보세요. 분위기가 완전 바뀌는 거죠. 교회가. 한 사람만 일어나도. 요셉 봐보세요. 요셉. 환경이 좋았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쉽게 말해서 청소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주인 보디발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죠. 그런데 요셉이 자기 혼자 이제 맡겨준 일을 하는데 주인이 봐도 알겠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 때문에 우리 집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보는 거 보여주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은 그 전도거든요. 전도운동 일어나면은 다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이 맛을 안 봤다는 거예요. 이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증거 안 일어나고 열매 없고 이 응답이 없다 보니까 늘 내 속에서는 불평 나오고 염려 불신앙 나오고 이것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또 눌리잖아요. 왜? 말씀을 들으면은 또 내가 내 자신이 발견되잖아요. 내가 실수했던 것도 알게 되잖아요. 남도 알고 자기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서로가 이제 미안한 거예요. 서로 어렵게 되고. 현장에 가서 불신앙하지 말라 그랬는데 불신앙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말씀 듣다 보면은 또 그러잖아요. 불신앙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했구나. 같이 우리가 덩달아서 또 불신앙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고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데 기도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다 속는 거죠. 속아가지고. 오늘 이런 문제 다 청산하면 오늘 해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루 역사해도 다 되는 거니까. 잠깐만 역사해도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강 장로님, 내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은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저희 밭에 가 계시면 안 돼. 밭에 가서 일하고 그러면 안 돼. 그렇잖아요. 여기 계셔야지.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 장로님들은 주일날 8시 되면은
매일 당해야 하잖아요. 그 매주마다 당해야 하잖아요. 매주마다. 장로님들 한 주간에 삶의 현장에서 응답받고 축복을 누렸던 것을 포럼하고 또 교회 안에 행정이나 뭐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목사님, 우리 교회 부족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이야기해도 내가 듣고 또 같이 장로님들 같이 들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그러면은 무조건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당회에 하는 건 매주.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매주 당회에 참석해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또 이번 주간에 응답받을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몇 분만 모여가지고 다른 분들은 뭐 데모하는 겁니까? 왜 안 모이지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 이 말은 복을 받은 사람, 선택받아서 복을 받은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길에 앉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물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주야로 24시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시절에 따라 계절에 따라 과실을 맺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죠. 우리는 다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좀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왜 못 기다리는가?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어디에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붙잡은 언약 이것이 없으니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응답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러면 행복도 없고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쉽게 말해서 강단에서 불경을 외운다거나 딴소리 하면 몰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응답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언약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딱 이렇게 뜻을 정하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 이 말은 선택했다는 말이야.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막 즐겁고 희대거리고 그것이 좋을런지 모르지만 그 자리가 아니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지금 기도에서 응답받는 이 자리구나.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우상 앞에 드리는 제물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먹으면은 좋을 수 있겠지요. 육신적으로. 맛있는 거. 왕도 좋아하고. 그러나 다니엘은 안 먹겠다. 왜? 우리 민족이 우상 앞에 절하다가 포로까지 돼 왔는데 내가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왜 내가 이것을 먹냐. 죽으면 죽겠다. 선택이잖아요. 선택. 뜻을 정하고. 신앙생활은 그거잖아요. 선택해보세요. 한 사람만 제대로 응답받고 딱 깃발 들면 다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너무나 쉬운 것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실까? 그거는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지금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죠? 무리들이 일어나서 막 하는 그런 시간은 이제 지났어요. 무리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무리들이 일어나갖고 막 좌지우지하고 막 그냥 데모하니까 막 뒤바뀌고 그런 시대는 지난 겁니다. 지금은 우리 역사 봐보세요. 우리 단체가 세계 복음하는데 얼마나 지금도 흔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바에 뭘 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해. 처음부터 올 필요가 없는 거지.
지금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만 남는 시간표예요. 마지막 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만 진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바꿀 거 이런 거 이야기하다가 뒤에 가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내가 십자가 지게 된다. 응? 너도 십자가 져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뭐 십자가 지라 그러니까 이거 벌벌 떨고 그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이 복음과 이 영적인 세계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진짜 우리가 힘을 합쳐서 교회가 원리스를 이루면서 이 지향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면서 힘을 합쳐서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일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남은 나의 생을 진짜 작품을 남겨야 되겠다. 이것이 홀리 메이슨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새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진짜 우리 교회 안에 내가 특별히 뭐 챙기고 칭찬하고 그러지 않지만 말없이 진짜 제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진짜 제자가 없어요? 있죠. 누구 또 이래 칭찬한다 그러면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응답 받을 사람은 제자는 내 팽개쳐도 욕을 해도 발로 차서 내 보내버려도 와요. 그거 제자예요, 제자. 그렇잖아요. 어저께 성도들 봐보세요. 누명을 썼는데요.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는데도 흔들리기는커녕 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자들 아닙니까?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세계 중직자 대회 때 중요한 말씀이 나왔죠. 가이사와 빌립보에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갔는데 어떻게 가졌냐 그 말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왜 그걸 기준으로 삼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틀리게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다 그러고 세례 요한 같다 그러고 엘리야 같다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그러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율법주의 그러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율법주의 다 율법 가지고 따지고 싸우고 이러는 율법주의 또 박애주의 예레미야 사상 가진 사람 신비주의 엘리야 같이 그 다음 청빈주의 세례 요한 같은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따라다니도 운명이 안 바뀌는 사람들이요. 안 바뀌어서 교회 떠나고 안 바뀌니까 구원 못 받고 교회 평생을 다니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습니다. 저는 과거에 임종할 때 다 가서 다 보잖아요. 시골 같은 데, 시골에서, 반촌 같은 데서, 거기서 7년 있었고, 이쪽에 와서 또 3년 5개월인가 있었고, 다 보면은, 돌아가실 때 보면, 이분은 예수 안 믿고 가신 분이구나. 금방 티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 못 받는 사람. 바뀌는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거 당연하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착하고 다른 사람도 제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또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그거 하기 이전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는 말했지만 구체적인 것을 지금 짚어 이야기 한 번이가 하셨지만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셨죠. 세계 재앙을 막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다가 베드로의 제자들에게 질문하면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20절에 보면은 이것을 말하지 말아라. 왜? 왜 칭찬해놓고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아직도 덜 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마태복음 19장 산에 데리고 가서 봤더니 금방 탄로 나잖아요.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됐다는 거.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되셨어요? 그리스도로 다 끝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오직 그리스도지.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 그런데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흔들릴 이유가 없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내 배경, 가지고 있는 거, 실제된 거, 지식, 이런 거, 로마 시민권, 자기 재산 할 것 없이, 내 자존심 할 것 없이 나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내 자존심 다 버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되게 돼 있는 거니까 토달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유를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세 개 확실하게 이제 그리스도만 보여져야만 돼요. 그리스도만 보여져야 돼요.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그때 비로소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또 다른 것이 보인다. 죽음의 위기가 와도 그리스도만 보이면서 그래.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기쁨으로 죽겠다.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거나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죠. 오늘 우리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 운명이 안 바뀌면 암만 폼 잡아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열처녀 비유. 등 아무리 들고 있어도 등만 보면 구원받은 것 같잖아요. 폼 잡고 있으면. 근데 불 켜라 그러는데 불 켜야 되는데 불을 못 켜. 왜? 기름이 없어. 간단한 거예요. 이거 얼음은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많고 머리가 아무리 비상하고 똑똑해도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 받으면 안 깨달아지면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답이 안 나오면은 하나님이 안 부르신다니까, 감람산으로. 감람산에 누구를 불렀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담난 제자들을 부른 거잖아요. 내가 답이 나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을 주시는데, 여러분 미션은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요약 정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잡아서 기도는 잘 하시는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건. 그러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에스더 보고 이때를 위한 거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냐. 지금 237 나라 지향 만난 이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겠어요? 전도 선교에 진짜 결론 내리고 올인해라. 이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다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겠죠? 하셔. 아예 안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믿는 체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면 병들어서 죽든지 해야지. 그래서 선교는 전쟁입니다. 선교는 전쟁.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복음하고 전도 선교를 깨달아 버리면은 복음이 무엇인가, 전도 선교가 무엇인가 이거 깨달아 버리면은 하나님이 100년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거 깨달아 버리면은 1000년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영향이 가는 거예요. 복음 전도 딱 깨달으면. 이걸 하나님이 잘 아시고 사단이 알아요. 아, 이 사람은 복음이 완전 깨달아졌구나. 그래서 전도 선교의 진짜 결론을 내린 인생이구나. 건들 수가 없어요. 반대로 복음 전도 선교 이 말을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모르면은 불필요한 일을 늘 한다니까. 불필요한 일, 안 해도 될 일을 늘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늘 관심 가지고 다른 것을 늘 하게 되는 거예요. 막 분주하게 되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지만 해서는 안 될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럴까 할 정도로. 자, 그러면 선교는 어떤 전쟁입니까? 선교는 어떤 전쟁일까요? 그 아무도 가치를 모르는 전쟁입니다. 이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는 선교는 시공간 초월하는 전쟁입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전쟁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시죠? 사단이 그 역사한 거예요. 너가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거기 다 걸려들었잖아요. 그냥 노아 시대 때 그 전부 다 네피림에 사로잡힌 거예요. 접신돼버린 거예요, 진짜. 바벨탑, 11장에 보면 바벨탑 썼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가서, 일부러 누가 찾아가서 그 말해준 것이 아닌데 일시에 다 퍼진 거예요. 그러잖아요. 태어났는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런 것이 딱 몸에가, 마귀 사인잖아요, 영적으로. 요한복음 8장 44. 시공간 초월해서 이것이 다 되는 거예요. 5천 종족이 왜 언제 누가 그 우상 숭배하고 뭐 주술하고 그거 하라고 가르쳐 줬을까요? 237 나라 저기 막 우상 숭배하고 누가 가르쳐 줘서 하는 겁니까? 시공간 초월해서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바로 거기서 해방되는 길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6장 14절 방주를 만들어라, 12장 1절 3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오실 그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시공간 초월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비밀을 알리라는 겁니다. 알려라. 예. 그래서 그 알리는 전쟁이잖아. 알리는 전쟁. 우리는 그 알리려고 하는데 사단은 이것을 방해하는 거죠. 못 알리도록. 알려야만 2, 3, 7, 5천 조주에 사는데 못 알리도록 방해를 한다. 못 알리도록. 사단이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을 못 알리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 못 하도록. 어떤 구실을 잡든지 어떤 트집을 잡든지. 두 번째, 선교는 흑암과 빛의 전쟁입니다. 흑암과 빛의 전쟁이요. 봐보세요. 237 지금 237 나라 완전히 공격해가지고 재앙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지금 237 나라가 다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냥 병이 아니라 불치병 그 정도가 아니고
정신병, 요즘 그 치매병이 그렇게 무섭잖아요, 치매가.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전부 다 지금 사로잡혀가지고, 사단의 전략에, 사단의 속임수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통제가 안 되는. 그래서 흑암과 빛의 전쟁입니다. 흑암이 이렇게 다 사로잡은 거니까 여기에 살 수 있는 길은 빛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선교는 이해 불가능 전쟁입니다. 이해 불가능.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까? 제자들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렘넌트 7명도 처음에는 거의 다가 막 이해 안 되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명령은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주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주신 말씀은 더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부활하신 다음에 불러서 감람산으로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이렇게 하신 말씀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에는 관심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무반응하고 다른 데만 촉이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777 기도, 전도, 선교 관심이 없어요. 그럼 99.9%의 불신자와 0.1%의 신자가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냥 싸움이 아니고. 그런데 항상 누가 이겼을까요? 0.1%가 이긴 거예요. 항상 싸우면은. 말도 안 되죠. 금방 없어져야 되는데 핍박받고 금방 막 죽이고 막 그러니까 금방 없어져야 하는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0.1%가 99.9%를 이겼다니까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그래서 전도 선교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전도 선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 위로부터 내리는 그의 권능을 받게 되면 절대 가능이죠. 그래서 불신앙하는 사람, 인본주의자는 절대로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속으면 안 되고 모든 갈등과 시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전부 다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걸려들어서 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거 다 끝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실패 자리로 막 꾸역꾸역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론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 육신의 싸움 아니고 영적 싸움. 싸우면은 이길 수밖에 없는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을 영적 싸움 하는 것에 대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적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육신적인 싸움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동기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내 자존심 상했다는 것 때문에 막 원수 삼고 나 중심이고 늘 내 계산하고 그것이 육신 싸움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늘 싸우기만 하고
복음을 이야기해도 안 깨달아져 가지고 막 우상 제물 먹었냐 안 먹었냐 막 그거 가지고 싸우고 온갖 것을 가지고 다 싸웠잖아요. 서로 트집 잡고 싸우고 나는 아볼로파다 또 나는 바울파다. 그러니까 바울이 열받아 가지고 아볼로나 나나 하나님이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 주어서 그래서 자라나게 하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바울은 눈끝만큼도 자기가 뭐 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나의 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는데 옆에서 막 그렇게 부추긴 거예요. 그냥. 그래 복음이 정리 안 된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막 옆에서 또 막 붙이고 그러니까 거기 휩쓸려 가지고 응? 교인들한테 휩쓸려 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래서 이것이 진짜 내가 영적 싸움해서 승리하려고 한다면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 내 것이 딱 돼가지고 장착이 돼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의 것이 되도록 하라 그랬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24시 그냥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고 이 현장 생각하면서 24시 그게 캠프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캠프 하라 그럴 때만 가서 캠프한다. 그게 뭐 캠프겠습니까? 그 억지로 가서 하는 거지. 속에서 늘 막 현장이 생각나고 그 누구를 만날 것에 대해서 설레이고 가서 내가 받은 은혜, 응답 이것을 가서 포럼하고 살려주고 힘주는 것이 뭐겠습니까? 힘주는 것이. 복음 제도는 말해서 복음을 믿도록 하면 그거 힘주는 거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언약 붙잡고 해라.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거 힘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 하면 당신은 실패하지만 이거 하면은 성공한다. 나도 이랬다, 나도. 내 인생이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런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냐. 그거 힘주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해도 불신앙 심으면 그거 죽이는 거예요. 그러죠.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이 사람의 지금 문제가 뭔가, 이 사람 지금 시간표가 어디까지 왔는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래서 제도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잖아요. 아니, 전쟁터에 나아가는 군인이 자기가 들고 가는 그 총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떻게 쏘는지도 모르고, 고장났을 때 어떻게 고치는 것도 모르고, 실탄 그 장정하는 것도 모르고, 정전에서 싸는 것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나간다. 응? 손만 잡고. 눈 감고도 이거 분해 조립이 다 돼야 되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만나도 내가 즉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 나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는 겁니다. 나를. 내가 돼야 될 겁니다. 내가. 그래서 세상, 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뭘까요? 종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뭘까요? 뭐인 것 같아요? 자, 사단의 전략. 여기에 완전 사로잡히도록 하죠. 사단의 전략.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모든 종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뭔가? 다 똑같아요. 뭐죠, 그게? 뉴에이지, 불교, 증상교 할 것이 다 똑같은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없으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너 죽으면 필요 없어. 너가 다야, 너. 그걸 심니까 너가 다다. 근데 교회에서도 이걸 가르쳐가지고 자기 주장이 하고 자기 고집 부리고 불신자들은 자기가 주인 아닙니까? 주인이죠. 근데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 자체, 속은 것 자체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로 착각하지만 그 아비가 지금 마귀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당연한 거죠. 이 세상에서 너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바보들, 불신자들 누구 말도 안 듣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그냥 금방 가서 칼 가지고 와서 사람 죽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나를 알아야 돼요. 이게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나예요. 하나님의 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을 내가 해버렸어요. 네? 하나님이 솔직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훌륭해서 구원받아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은혜로. 그냥 훌륭한 사람일수록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죠? 하나님의 것을 받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받았고,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줬잖아요. 다 주었어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광야에 있으면서 다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전쟁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다 주신 거예요. 더 이상 받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고 받은 축복이 있고 지금 받고 있는 거 있고 앞으로 받게 될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본다면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은 거예요.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받은 응답, 앞으로 받을 응답. 지금 주고 계시는 응답.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편집해야 돼. 내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에게 임했구나. 나는 시대 살릴 전도자구나. 따라합시다. 나는 시대 살릴 전도자다. 하나님이 진짜 이 비밀 깨닫는 한 사람 일어나도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 봐보세요. 성경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아닌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거든요. 광야에 갈 때, 출애굽에 갖고 광야에 갈 때, 불평하던 사람들이 중간에 회개하고 돌아온 거 봤어요? 예? 중간에 회개하고 돌아온 거 봤어요? 이거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전도제자는 태어나는 거예요. 누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에 가서 봐보세요.
마지막에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 불평할 사람들은 다 불평만 하다가 죽는 거고 그러죠. 요한계시록 그 봐보세요. 20장 그 뒤로부터 이렇게 봐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은혜 안 받으셨습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그런 사람은 누가 옆에서 불신앙하면 금방 안 맞아요. 영적으로 안 맞으니까 싫어해 부르는 거예요. 옆에서 불신앙하니까 금방 좋아진다. 내가 거기 딱 찰떡궁합이 되어본다. 그러면 쌍미의 비극 아닙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이단 엽착으로 차버려야지. 나를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앞으로 여러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만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답을 줘야 되겠구나. 그거 EBS 그 기초 그거 거기에 다 나오잖아요. 두 번째는 실제를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라는 겁니다. 실제를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 오늘 1절에 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그 상대방 적군이 뭐 화기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냐.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그 출애굽이 했냐. 그 불가능한데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 시켰지 않느냐. 광야에서도 너희와 함께하고 가나안 땅에도 다 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세 봐보세요. 왕궁에 들어갔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게벳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왕궁에 있다가 그 다음에 실수해서 살인죄 범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갔잖아요. 거기 40년 동안 있어요. 80세가 된 거예요. 그래도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 호렙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호렙산으로. 거기서 뭐 하려고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까? 언약을 주신 거예요. 너 이제 시간표가 됐다. 바로에게 가서 이것을 전달해라. 피제사 우리 백성이 피제사 드려야 되니까 우리 백성들을 내 보내달라. 이거 말해라. 그러니까 또 못 간다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너 인생을 편집, 언약 받았으면 이것을 가지고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라는 거예요. 너를 부르신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신 거 아니냐. 너를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광야를 지금 살 수가 없는 그 광야를 이렇게 지나오게 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너를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냐? 못 하시겠냐.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라는 겁니다. 실제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왜 못 알아들을까요? 내 생각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고정관념, 내가 어릴 때 잘못 들어간 거 이 틀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 교회에서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여기 와서 복음 10,000년을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바뀌지 않은 이상 안 바뀝니다. 근본. 절대로 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바뀌어요? 내 고집 있는데요.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것이 숨겨져 있는 그 강한 진인데 강한 진.
강한 요새다 그 말이에요. 요새. 내 안에 그 강한 진. 고린도후서 10장 4절. 강한 진이 버티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 이걸 다 파괴시켜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거. 어째 이해가 좀 되십니까? 간혹도 나 이해될 줄 아는데 간혹 보면 한마디씩 할 때 보면 내가 이거 언제 깨달으시려고 저리 아직 안 깨달아서 저러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딱 담으면 끝입니다. 다른 것이 들어가서 그래, 다른 것이. 다 바꿔라 그랬잖아요. 다 버리고 바꿔라, 다. 하나님 말씀만 딱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또 말씀 딱 붙잡으면, 그거 이제 하나씩 이제 떨어져 나가고, 말씀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새 절기를 말씀하시잖아요. 새 절기. 무슨 이야기예요? 너가 구원받은 것은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다. 6월절. 너는 완전히 해방받았다. 오순절. 끝까지 성령께서 너를 인도하신다. 수장절. 천국 배경뿐만 아니라 너는 구원 이미 다 받게 돼 있는 것이다. 그 배경 가지고 너는 이 광야를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막 이야기 나오죠. 성막. 회막, 장막. 성막, 회막, 장막. 다른 거 중심이 아니잖아요. 성막 중심 하라 그랬잖아요. 성막, 회막, 장막. 그래서 언약의 언약, 성막의 언약의 그 핵심이 언약이잖아요. 언약궤. 그 들어갈 때 물두멍 있고 전부 다 이제 다 종합해서 그리스도 이야기지만 그 핵심은 언약이다. 언약. 그 그리스도죠, 언약. 그래서 회막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장막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전달하고 증거하고 주변을 다 살리라는 거예요. 또 불신앙 들으니까 집에 갔더니 또 애들이 불신하고 남편이 불신하고 그러니까 가서 살리라고 말해요. 은혜 받고 가서. 은혜를 받았으면은 지금 은혜 안 받았어도 요즘은 여자분들이 더 세상 표현으로 한다면 기가 더 세기 때문에 남자들은 들을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좋아요. 은혜 받은 거 갖다가 그냥 조곤조곤 하면은 어지것대로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딱 살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그 장점 가지고 또 요즘 시대의 흐름과 그 영향을 또 배경 삼아서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 2장 그래요, 2장. 2장 42절에. 성막, 회막, 장막 그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내가 은혜를 받고 딱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이 말씀 성취를 위해서 나에게 주셨구나. 응답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딱 같이 포럼하고 정리하고. 오늘은 그날이잖아요. 오늘은 이거 안 하고 가면은 여러분 실패해요. 오늘 안 하면은. 오늘 딱 정리를 하고 한 주간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6절, 47절. 날마다 증거 일어나요. 날마다. 사도행 2장 42절이 되니까 43절, 45절 헌금도 하고 이런 거 전부 다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이거 전부 다 사도행 4장 2장 42절이 돼서 된 거예요. 여기서. 이게 성막, 회막, 장막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거기 가다가 모임에 참석하러 가다가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고 어떻게 몰래 모인 그 다락방에서 모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복음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실제를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원한 것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시한 것 가지고 금방 지나갈 것 가지고 뭐 하지 말고 그건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먹는 거 그거 두세 시간 되면은 다 배설물 될 것인데 그런 거 가지고 또 시험 들고 자리 뭐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 자리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내가 응답 받으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응답 받으면 좋은 남 눈에 보이기 좋은 자리에 앉아는 응답은 못 받는데 그것이 죽을 지경이죠. 안 그렇습니까? 응답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셨다.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과거에도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너희들 가서 싸우면 다 내가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집 짓는다고 고생하는 사람들 전쟁터에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부르라 그랬어요? 집 지어놓고 지금 했는데 그러면은 전쟁터에 나가면은 집 짓다가 지금 다 지어놨는데 지금 뭡니까? 입당, 우리 교회를 한다면 입당식 그거 하는데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집에가 있겠죠. 그런 사람은 집으로 보내라. 포도를 만들고 있다가 지금 중단시켜가지고 군대 나와서 싸우라 그러면 그 사람 어디 마음이 있겠어요? 그 사람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돌려보내라. 암만 해도 안 된다. 거기 그 말 있잖아요. 마음이 어디 밭에 있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 되니까. 결혼하고 지금 약혼까지 다 해놨는데 이 군대에 와 하면은 어찌 되겠어요? 응? 그 생각나서 안 된다니까 전쟁이. 어떻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겁이 많고 막 떠는 자 있잖아요. 겁이 나가지고. 그런 사람 돌려보내라. 겁나가지고 늘 막 이러고 하고 그러면 옆에 사람들 다 영향받으니까 그런 사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옆에서 불신하거나 사람 말하거나 이상한 소리 하면은 금방 영향받습니다. 저라고 영향 안 받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영향받게 되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지. 어떤 사람은 그 한 번 듣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좀 시험 들고 있다가 금방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 뭐 말씀 나오잖아. 그런 사람 있으면 분위기, 쉽게 말해서 분위기 깬다는 거예요.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은 절대로 교회 안에 사단이 복음을 막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자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막으라고. 앞장서서 깃발 들라고. 그런데 이게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 역할. 중간 지도자예요. 중간 지도자. 뒤에 종과 성도들, 제가 성도들 다 못하니까 그 중간 역할을 잘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라합처럼. 필요하다면은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도 해가면서. 그걸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면은 진짜 거짓말까지 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세 번째는 그들에게 화평을 선언하라 그랬잖아요.
화평을. 전쟁인데 무슨 뭐 화평을 먼저 선언하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화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금 전쟁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다른 거죠. 전쟁인데 화평을 먼저 선언하라. 야, 우리의 싸움은 화평을 선언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죠.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으로 선교 중의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교 중의 선교는 신전, 성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관광 다 가잖아요. 관광. 저 유럽 같은 데 관광 다 가잖아요. 관광 가서 돈 쓰면서 관광 가가지고 거기서 헌금까지 하고 오잖아요. 뭐 터키 같은 이런 나라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관광 수입으로 다 먹고 살잖아요. 왜? 신전 하나 잘 세워놨더니 전 세계 사람들이 돈 가지고 돈 쓰러 와가지고 다 쓰고 가니까 가만 놔둬도. 그래서 첫째 237 치유 서밋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설. 이건 굉장히 시급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237 셋들 이야기했으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이거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셋들 응답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 이거 지금 그 말씀 이거 나왔으니까 내가 대표 기도할 때 이거 넣어갖고 해야 되겠구나. 그리하고 잊어먹어야 돼요. 예? 기도할 때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 개인이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 아, 나는 이거 못하는데 그것은 내 생각으로 내 위치와 내 기준으로 지금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만 내가 이 응답을 받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예 안 해는 거거든. 나는 돈 없으니까 못해. 그러면 하나님 뭐 믿을 필요 없잖아요. 내 혼자서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려면 뭐 하나님 믿을 건 뭐 있습니까? 내 수준 아니까 내 수준대로 살면 되는 거죠.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짓 수준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세계복음을 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다 되어질 텐데. 두 번째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시스템. 언제나 훈련을 받고 또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 훈련 받아야 되니까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는 뭐죠? 결국은 명상운동이냐 묵상운동이냐 그거거든요. 명상운동은 처음에는 역사 일어나죠. 근데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응답 다 받는데 결국 망해요. 근데 사단이 얼마나 이게 능력이 대단한지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한 거예요. 학교마다 다 파고 들어가고 BTS도 거기 명상대학 졸업했다 그러잖아요. 그냥 아이돌이 아닌 거예요. 누가 안 도와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확실하게 도와준 거예요. 우리는 무슨 운동? 묵상운동, 묵상운동. 그냥 말씀 딱 들어서 노트에다가만 잘 기록해서 모셔놓지 말고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하고 기도도 좀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도 정하고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서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들으면서 정리하고. 그러죠? 깊이 이제 묵상을 하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고 다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묵상. 그럼 묵상을 안 하고 다른 것을 늘 하기 때문에 묵상 아침에 일어나면 오죽했으면 10분만 해도 된다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10분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기도 수첩 하라는 거 왜 기도 수첩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루의 삶을 살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 수첩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를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해라. 그게 3오늘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수첩 하라는 것은 기도 수첩만 달랑 이리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내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내가 오늘 붙잡을 거, 내가 버릴 거, 그러죠. 내가 오늘 실천할 거, 오늘 누구 찾아갈 거, 누구 만날 거, 누구에게 전화할 거, 뭐 그것을 다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삼원을이에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다. 그러면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의 삶 그러면 막연하니까 구체적으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것을 더 확대시키면 더 세밀해질 수 있는 거죠. 3단체는 기가 막히게 살았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다는 관심이. 이 속에가 다 들어있는데 기도 안 하면은 오늘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은.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 캠프도 어떻게 해야 될 거니까 기도하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 우리 랩런트 현장에 지금 시스템이 있는가? 회당에 들어가고 들어가는 시스템이 있냐 그 말이에요. 캠프할 때만 캠프한다. 그거 캠프가 아니에요. 내 삶이 이미 다 마음이 현장에 가 있어요. 몸은 여기서도 늘 24시 거기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주간에 많은 기도 속에서 영적 체험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믿는 사람은 틀림없어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에 살릴 전도자들을 부르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을 준비하시고 시간표 따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운동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또 내 개인에게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20망대에서 시작했지만 70망대를 세우고 이 지역에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모델 교회로, 모델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